오늘 3일밤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섯 번째 나팔이 불리고 보여지는 환상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전에 첫째 나팔이 울릴 때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죠.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립니다. 수목의 3분의 1도 다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립니다. 땅에 임한 심판이죠. 둘째 나팔이 울릴 때는 불 붙는 큰 산이 바다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바다의 3분의 1이 죽고 깨집니다. 셋째 나팔이 울릴 때 큰 별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물에 3분의 1이 쓰게 됩니다. 넷째 나팔이 울릴 때 해와 달과 별 3분의 1이 어두워집니다. 땅과 바다와 물과 하늘 3분의 1이 각기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그 재앙이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 일어나는 것이죠. 참 어마어마한 재앙인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격적인 화가 아직 시작도 안 되었다라고 말이죠. 8장 13절을 보면 이제 본격적인 화가 3번 남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화는 5번째 나팔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보여진 심판은 우리가 이제 전에 살펴봤던 내용인데, 이전에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는 사람에게 직접 된 심판이 아니라 피조물들을 향한 심판이었잖아요. 땅과 바다와 물과 하늘. 그런데 5째 나팔부터는 사람에게 직접적인 해가 가해지는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5번째 나팔이 불려지니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적행 지옥의 열쇠를 받습니다. 그래서 지옥 열쇠를 받아서 지옥 문을 열어버리죠. 그 안에서 연기와 황충대가 나옵니다. 황충은 이제 메뚜기입니다. 그래서 연기랑 메뚜기가 올라와서 연기가 어둡게 하고 메뚜기가 올라와서 전갈의 권세를 받아서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을 해합니다. 사람을 직접적으로 해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을 죽이지는 아니하고 성경을 보면 5달 동안 괴롭게만 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재앙으로 큰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재앙입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은 9장 12절 말씀을 보면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산을 올라왔는데 그 너머에 더 높은 산이 있는 거죠. 그러면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진되는 그 심판, 사람이 차마 견뎌낼 수 없는 심판의 그 어떤 묘사를 이런 문학적인 구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표현은 우리에게 2가지를 알려줍니다. 첫째는 이 재앙들이 화라는 어떤 하나의 카테고리로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각기 개별적인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화라는 어떤 주제 아래서 하나로 묶여진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 화가 사람이 이겨낼 수 없을 만한 극심한 재앙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연기로 깜깜한 가운데 전갈의 도구로 사람을 막 쏘아대는 이 메뚜기를 피해서 겨우겨우 살아났는데 이제 겨우 하나의 화가 끝난 거죠. 아직도 2개나 더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해봐라, 아무리 열심히 해봐라, 이 심판 너희들이 이겨낼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본주의가 만연한 이때에 열심과 최선이 모든 역경을 이겨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경종을 울리는데, 인간의 열심과 최선으로 이 화를 절대 이길 수 없다. 그 어마어마한 화가 끝났는데도 아직 화 둘이 더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개의 화 중에 2번째 화이자
오늘 6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보여지는 환상,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의 내용인데요. 편의상 6번째 나팔 심판이라고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이 6번째 나팔 심판은 5번째 나팔 심판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발견하게 됩니다. 다만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냐면 좀 더 심해요. 5번째보다 6번째가 좀 더 심합니다. 재앙이 심화돼요. 5번째 나팔 심판, 제가 내용이 많아서 성경을 읽지는 않겠지만 이제 5번째 나팔 심판은 10절 보면 5달 동안 괴롭게 하는 심판이거든요. 그런데 6번째 나팔 심판은 15절을 보면 3분의 1을 죽이는 심판입니다. 더 세졌죠. 괴롭게 하는 심판에서 죽이는 심판으로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5번째 나팔 심판은 7절 보면 말같이 생긴 메뚜기, 사실은 메뚜기예요. 말같이 생긴 메뚜기의 심판인데, 6번째 나팔 심판은 실제 말을 탄, 16절 17절 보면 실제 말을 탄 마병대의 심판입니다. 더 심화됐죠. 5번째 나팔 심판의 메뚜기는 10절 보면 꼬리만으로 사람을 괴롭히는데요, 6번째 나팔 심판의 마병대는 19절 보면 꼬리뿐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들을 죽입니다. 한 군데에서 나왔던 심판이 2군데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방법으로 괴롭게 하는 것과 2가지 방법으로 괴롭게 하는 것, 어떤 게 더 괴로울까요? 통상적으로 하나로 공격하는 것보다는 2개로 공격하는 것이 더 괴롭겠죠. 이와 같이 6번째 나팔 재앙의 특징은 성경에 아주 명명백백하게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겁니다. 5번째 나팔 재앙보다 더 심한 재앙이다 하는 겁니다. 비슷한데 더 무섭고 더 극악한 재앙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어떻게 좀 더 이 말씀을 실감나게 이 재앙의 심화를 설명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런 예시를 들면 좋겠다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학창 시절에 아니 또 뭐 군인 시절이나 뭐 얼차려, 기합 이런 것들을 이제 종종 받았습니다. 저도 이제 피해갈 수 없었는데, 보통 선생님들이 이제 막 뭘 잘못하거나 그러면 이제 이렇게 뭐 손을 들라거나 뭐 엎드려 뻗쳐라든지 이런 기합을 주잖아요. 근데 이제 수업 시간에 방해되니까 복도에 나가서 하라 그래요. 복도에 나가서 손 들고 있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뭐 너랑 너 복도에 나가, 손 들고 있어. 그러면 이제 나가서 손을 들고 있죠. 그렇게 손을 들고 한참 있으면 선생님이 복도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서 이제 들어가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잘하고 있나 확인만 하고 그냥 들어가시던가, 아니면 뭔가 잘못하고 있으면 똑바로 해라고 이제 하면서 이제 들어가십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이 간혹 선생님이 이제 손을 들고 있었다면 손 내리고 엎드려 뻗쳐 이렇게 종목을 바꿔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5분 정도는 편해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나왔는데 손을 이렇게 붙잡고 있잖아요. 힘드니까. 그러니까 손 붙잡지 말고 이렇게 떨어뜨리고 있어, 이렇게 더 심화시키고 들어가요. 이 재앙을 더 심화시키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약간 이런 것 같아요. 비슷한 재앙인데 더 심화되는 거죠. 종목이 바뀌는 게 아니라 더 심화되고 더 고통스럽게 그런 이제 재앙을 내리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더 절망하게 되고 더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기다 카운터 펀치를 또 때리는 거죠. 더 심화된 재앙으로 카운터 펀치를 때리는 겁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견뎌낼 수 없는 심판이다라는 겁니다. 이길 수 없는 극심한 재앙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잘 준비해도, 아무리 강한 군대를 준비하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어도 이거는 사람이 이겨낼 수 있는 심판이 아니다. 너희들이 어찌할 수 없는 심판이 마지막 때에 있을 거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세상의 사람들이 자신의 지혜를 뽐내고 자신의 재력을 뽐내고 권세를 뽐내고 형통을 뽐내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그것들이 자기 자신을 전혀 보호해 줄 수 없는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힘으로 피할 수 있는 재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나님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단이 나오죠. 금제단. 금제단은 이제 나중에 이제 보시면 되겠지만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의 기도가 올라가는 제단이에요. 순교자들의 기도가 올라가는 제단. 8장 3절에서는 성도의 기도가 향단에 담아서 드려지는 제단, 그 제단이 바로 지금 이 제단이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제단은 아닐 수 있겠지만 이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이죠. 즉 이 심판은 다른 심판들과 마찬가지로 성도들의 기도와 연결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그 기도의 응답으로서의 심판이다라는 겁니다. 앞선 다섯 번째 재앙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자들에게 임하는 재앙인 것처럼 이번 여섯 번째 나팔 심판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도들에게 해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나타나게 되는 재앙이다, 성도를 위한 심판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제단 네 뿔에서 음성이 나오는데 또 14절에도 네 천사가 나오죠. 이 네 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넷이라는 것은 동서남북 모든 방위, 모든 장소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빠지지 않고 모든 곳, 모든 방향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이 전 방위적인 모든 곳에서 임할 어느 누구도 피하지 못할 그런 심판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제단이 어느 곳이냐면 성도들의 기도가 드려지는 제단이잖아요. 근데 이 성도들의 기도가 드려진 그 제단의 그 모든 사방에서 이 음성이 나온다 하는 것을 염두한다면 이것은 성도가 올린 기도가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의 방향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되고 그것이 그 기도가 사용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이렇게 하나의 음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된다 하는 것이죠. 어떤 능력 있는 성도의 기도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고 영성이 있다, 영역이 있다, 이런 성도들의 기도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의 기도가 드려진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했던 그 성도의 기도라면 그 기도가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동서남북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다 드려지게 된다, 응답된다, 성취된다,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그 확신과 그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14절을 보면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명령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명령이겠지만 여기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금제단 네 뿔에서 나온 그 음성이 천사에게 명령한다,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명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명령이 되어서 천사에게 들려진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이 성도들의 기도와 지금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순서를 바꿔 생각해 보면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명령이 되었다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명령이 될 만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 봤을 때는 성도들이 기도하는 게 어떻게 보일까요? 아유, 참 어리석다. 스스로 할 생각을 해야지. 저기서 저렇게 아무도 안 되는데 기도하고 있냐. 어리석은 행동이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이 기도가 공허한 외침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매우 효력이 있는, 이 온 세상에 재앙을 내릴 만큼 힘이 있는, 파워가 있는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 된다 하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그것은 그냥 해야 하니까, 관습에 따라, 혹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경건해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 기도가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실제로 기도에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사실 오늘 요한이 이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보이는 것 아무것도 없었고, 낙관적으로 볼 만한 환경도 전혀 아니었고, 로마라는 거대한 힘과 헬레니즘이라는 거대한 그 사상에 눌려서 이리저리 쫓겨다니고 숨어서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정책이 바뀜에 따라 목숨이 오가는, 피 묻은 제단 아래 숨어서 눈물로 통곡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 기도가 전혀 힘이 있어 보이지 않았고 전혀 효력 있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교회에게 꼭 알려주라며 하나님이 요한에게 이 묵시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 기도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변할 것이다. 그 기도가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되어 있는 저 네 천사를 풀어내어 놀라운 하나님의 재앙이 일어나게 할 것이다 하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 힘이 있음을 믿으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이 제단 넷불에서 나온 음성이 나팔을 가진 여섯 번째 이제 천사에게 명령을 내리죠. 그 명령의 내용은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는 명령입니다. 결박되는 네 천사가 있는데 그 네 천사를 놓아줘라 하는 명령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 여섯째 이제 인봉이 떼어지는 환상이 있잖아요. 나팔 재앙 전에 여섯째 인이, 똑같이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째 인이 환상이 끝난 후에 보여진 환상 중에도 또 네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때 그 네 천사는 이 사방의 바람을 꼭 붙잡아서 성도를 지켜주는 천사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 네 천사는 결박되어 있는 천사입니다. 어디에 결박되어 있냐면 큰 강 유브라데에 이제 결박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유브라데는 어떤 의미냐면 마치 우리나라의 38선, 휴전선과 같은 의미입니다. 외세의 침략이 생각나는 이제 그러한 장소, 경계입니다. 유브라데는 에덴 동산이 발원하는 네 강 가운데 하나였고, 또 창세기 15장 18절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의 경계가 되는 땅이었고, 그때 이후부터 이스라엘 한쪽 경계는 유브라데였습니다. 그리고 그 바깥쪽에는 이제 이방인들, 이 늘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강대한 군대가 있었던 그 건너편에 있는 외국 침략의 상징, 그것이 바로 이 유브라데 강의 의미입니다.
당시에는 이제 유브라데 강 너머로 파르티아 기병대가 있었다고 하는데 천하무적의 로마 군단을 두 번이나 이겼던, 말을 막 타고 가는데 말을 타면서 뒤쪽으로 돌아가지고 화살을 쏠 수 있을 엄청난 기마술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기병대였다는 기록이 또 있다고 합니다. 그 기병대가 떠오를 법한 그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되어 있는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무시무시한 군대가 무시무시한 군대를 동원하여 하나님의 재앙이, 늘 유대에게 재앙이 되었었던 그 외세의 침략이 일어나게 될 것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당시 어쩌면 가장 두려웠던 이 재앙이 전쟁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자신들이 일궈 놓았던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되고, 자아실현은커녕 내 꿈을 이루기는커녕 행복은커녕 생존을 위해서 죽지 않으면 다행이다라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이 전쟁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전쟁을 겪었던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한결같은 고백은 전쟁이 너무너무 끔찍하니까 절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미연에 방지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시잖아요. 전쟁이 그만큼 끔찍하다는 것이죠. 그 전쟁을 떠올리게 하는 재앙이다. 그 재앙이 일어날 터인데 15절 보면 그 천사들이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다 하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무시무시한 말이잖아요. 천사가 있는데 그 언젠가 이르면 사람 3분의 1을 다 죽일 거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너무 무서운 말이기 때문에 이 구절에 대해서 여러 주장들을 사람들이 하곤 합니다. 내 천사가 누구이며 그 년, 월, 일, 시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언제를 의미하는 것인지, 그걸 사람들이 참 많이 궁금해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그리고 3분의 1이 죽임당하는 3분의 1이 어떤 사람이고 살아있는 3분의 2가 어떤 사람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궁금해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 추측성 주장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천사가 시행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이 심판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전치사는 무엇을 위하여라는 전치사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이 아니라 그때에 이르러라기보다는 그때를 위하여 준비된 천사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정한 때를 위해 준비된 천사들이 있다, 그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그 때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 천사들이 심판할 거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다시 한번 마지막 때의 심판이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는 심판이라는 것을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성도를 위해 하나님 가장 적절한 때에 일으키실 이 재앙이라는 것을,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대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이 심판을 우리가 두려움으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이 천사들이 마병대를 일으켜서 이제 사용해서 이 심판을 하는데 16절 보면 이 마병대의 수가 2만 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2만 만. 2만 만은 몇일까요? 2 곱하기 만 곱하기 만입니다. 이렇게 해도 몇인지 잘 모르시겠죠? 네. 아니, 다 아시겠죠? 2억 명입니다. 2억 명. 제가 궁금해서
국가별 군인 숫자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아무래도 군사 정보라 정확한 정보는 아닐 수 있겠지만 나무위키 거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 궁금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 8위라고 합니다. 약 48만에서 55만 명. 물론 이제 여기에 무적 예비군까지 더해지면 300만 명. 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진짜 군인 중에 1위는 군사력으로 따지면, 인원으로 따지면 1위는 중국입니다. 200만에서 39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마병대가 몇 명입니까? 2억 명이래요. 현재 전 세계 군인들 다 합치면 될까 말까 한 수준의 숫자입니다. 숫자 2억이라기보다는 셀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세력을 가진 마병대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맞는 것이죠. 세대주의자들은 실제로 이 숫자, 이 군인들이 일으키는 전쟁이다. 그래서 뭐 어느 나라 군인들을 더해 보니까 뭐 어쩌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꼭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세력의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말같이 생긴 메뚜기 떼에 고통받던 사람들이 그 재앙을 견뎌내니까 이제 진짜 말을 타고 오는 자들로 인해서 이 어마어마한 숫자의 이 자들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17절 보면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은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말들의 머리는 사자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 합니다.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 아마 이 불빛, 자줏빛, 유황빛, 호심경은 불, 연기, 유황을 보조해 주는 장치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 연기, 유황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불, 연기, 유황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어떤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소돔 고모라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에 의해 불타는 유황이 비같이 내려 멸망했는데 그 결과 연기가 온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았다고 창세기 19장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8절에도 이 세 재앙 불, 연기, 유황 이것들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할 거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마병대는 죄의 심판입니다. 죄로 인한 일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들이 뭐 실제 군인인지 정말 전쟁이 일어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뭐 정확하게 규정할 수 없지만 어떻게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는 우리가 정확히는 알지 못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소돔과 고모라에게 임했던 그 심판처럼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만연한 죄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마병대가 곧 임하겠구나.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재앙이 임하겠구나. 저 악한 죄들이 멸망하겠구나 하는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이 표현을 통해서. 그리고 19절 보면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5번째 나팔 심판에서는 황충이 이 메뚜기가 정갈의 꼬리로 공격했거든요. 근데 이 말들은요 입으로도 공격하고요 꼬리로도 공격합니다. 앞선 심판보다 더 무섭고 견뎌낼 수 없는 심판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심판은 3분의 1을 죽이는 심판이기 때문에 이 심판으로 인해서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아직 3분의 2는 살아요. 물론 이 심판의 힘은 모든 사람을 다 죽일 정도로 강력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3분의 2는 남습니다.
오늘 말씀 6번째 나팔재앙의 아주 독특한 점은 무엇이냐면 이 재앙을 피해 남은 자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들과도 연결이 되는데 남은 자들에 대한 언급이 있다는 거예요. 이 재앙에서 살아남은 자들. 20절을 보면 이 재앙을 피해 살아남은 자들은 이걸 안 해요. 이걸 안 해. 뭘 안 하냐면 회개를 안 해요. 회개하지 않는 그 구체적인 죄에 대해서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손으로 행한 일, 여러 귀신과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 목속의 우상에게 절하는 것,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 이러한 것들을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남은 자들이. 이 극심한 심판에도 이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회개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메뚜기 떼가 달려들어서 고통스럽게 하고 그런 고통을 경험하고 마병대가 공격하는 것을 통해서 3분의 1의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죄로 말미암는 심판이라는 것이 이렇게 보여지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회개하지 않는다고 지금 20절, 21절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회개하는 것이. 죽을 만큼 고난이 찾아도 회개를 안 해요. 겨우겨우 살아남을 만한 그런 험난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도 회개를 안 합니다. 사람들이 죽어나가도 회개를 안 해요. 죄로 인해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죄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것은 진실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고난이 사람을 회개시킬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고난이 온다고 누구나 다 회개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고난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이 3일 밤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인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오늘 말씀 20절, 21절에 이 남은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극심한 재앙에서 겨우겨우 살아남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있는 이들은 과연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이후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나옵니다. 이어지는 말씀 통해 나오니까 다음 말씀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두 번째 화, 6번째 나팔 재앙, 첫 번째 화와 마찬가지로 성도를 위한 심판입니다.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기도밖에 할 수 없던 성도에게 기도의 능력으로 무시무시한 이 마병대가 출전해서 죄를 심판할 것,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성도들을 위로하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던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그 자들에게 이런 재앙이 임할 거다 알려주는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통해서 첫째, 사람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심판이 있다는 것 깨닫게 되고, 둘째,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깨닫게 되며, 셋째, 죄로 인한 심판 가운데
회개하는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나의 힘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며 회개하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